자, 에스겔서 46장 1절로 24절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40장부터 계속해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배경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배경을.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지가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1절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안식일과 올삭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동쪽 문은 닫으라. 해가 뜰 때 아침부터 우리는 세상 것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만 만나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 만나서 하루를 시작해라.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라. 자,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성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별한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초하루와 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새벽 예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올삭입니다.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점이 뭐죠? 첫 시간, 첫날, 첫 주일, 다 첫 시간입니다. 첫 것입니다.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뒤바뀌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이유가 뭐가 특별하냐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주위에 물론 교회는 다르지만 권사들이 수십 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 권사하고 창대교회 권사가 똑같으면 되냐는 말이에요.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특별한 사람입니다. 똑같으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6만 명이 있는데 똑같으면 특별하지 않죠. 무슨 뭐 특별한 차를 타고 다니고 특별한 옷을 입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예수님의 12제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나를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사랑하고 우선순위 1번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첫 번째, 언제 예배할 것이냐. 에스겔서 46장은 예배드리는 규례입니다. 예배드리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배의 질서와 회복이라고 썼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언제 예배드릴 거냐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자, 1절부터 얘기합니다. 1절. 자, 읽어보실게요. 1절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 한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자,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문이 동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지금 언제 우리를 기다리냐, 언제 우리를 보고 계시냐, 동쪽 문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열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안식일과 올삭에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한 주의 첫날이요, 한 달의 첫날입니다. 하루의 첫날은 새벽입니다. 자, 첫 시간, 첫날을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초상이 났는데요, 결혼식이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말만 집사고 말만 권사지, 말만 장로고 말만 목사지, 세상 사람하고 나는 똑같아. 뭘 보고 구분하느냐? 새벽 예배입니다. 주일입니다. 올삭입니다. 우리가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애드리는 겁니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희색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 온전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온통 내 마음속이 하나님, 우리 고향 갈 때 어때요? 온통 부모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고향에 가서 친구 만나고 고향에서 딴짓거리 하려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라니까요. 신령과 진정이 빠져버리는 예배는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는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언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첫 것이요.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시간. 한 해의 첫 시간. 그 말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어야 된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언제 준비합니까? 토요일 날 준비합니까? 아니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당일날 준비합니까? 지금 사순절이 부활절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근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당일날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첫 번째는 언제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구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써졌어요. 자,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절기에 이간 번이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니라. 자,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지 말고 북문으로 나가라.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어느 쪽으로 와서 어디 쪽으로 나가냐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은혜가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변화되는 게 은혜입니다. 말로는 아멘 해놓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10년 전이냐 5년 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달라져야지요.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겹다고 했지 않았어요. 자, 이사야서 1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라고요. 자, 이사야서 1장. 자,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이요.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냥은 나의 가진이 여기는 바요
불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혜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이 말 뜻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남쪽 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는 북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올 때 우리가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면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대문, 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남쪽 문으로 들어왔으면 북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자,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군데만 소개해 줄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으셨나요? 자, 37절 내가 읽습니다. 잠시 잠깐 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해놓고 3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앞으로 직진해야 돼. 남쪽 문으로 들어왔으면 북쪽 문으로 앞으로 나아가야지. 다시 또 남쪽 문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제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덤 속에 있어야 할 나사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뼈다구가 돼가지고 마른 뼈가 돼가지고 골짜기에 다른 많은 뼈다구들과 함께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쓰든지 내가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에 꼭 내가 찬송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읽다가 말씀 속에서 내가 기어이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뺏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아니 좀 적극적이고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앉아서 졸아. 찬송을 불러도 졸고 기도를 해도 졸고 설교를 해도 졸고 그 졸라면 집에서 졸지 몰라고 교회 와서 조냐고. 자러 왔어요 교회를? 하나님은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간절한 마음. 이게
믿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자,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금 19절로 20절 24절까지 부엌이 나오잖아요. 부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쌓는 부엌이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 준비, 예배위원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고 성가대로 일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의 전을 일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거잖아요. 예배를 돕는 거잖아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도우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꼭 기억하세요. 38절로 39절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예배를 질서가 있는가? 예배에 질서가 있는가? 예배는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초청받은 자들이 모인 그 자리가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질서가 있어야죠. 질서가. 예배가 질서가 깨져버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친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삶이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수나 배우들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무대 위에 있을 때와 무대 밖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입니다. 직장에서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이게 코람데오 영성입니다. 예, 우리는 24시간 365일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탈무드에 그 랍비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랍비가 부모들에게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곧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요 첫 시간 우선순위가 항상 내 머리에는 첫 번째. 내가 지난 주일날 얘기하려도 안 했는데요. 자,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것. 제일 첫 것은 하나님 것. 제일 첫 시간은 하나님 것. 장사하면서 매일 제일 첫 손인 것은 하나님 것. 우리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첫 것은 자기 거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요 믿음의 질서,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